1월 25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36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첫인상이 중요하고 같은 물건이라도 멋지게 포장되어 있을 때 손이 가지요. 물론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보이는 모습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이 나쁠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 내용보다 포장에만 시선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추어질까를 걱정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평가는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가 나 자신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다가 정작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반복합니다. 초막절 기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러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일을 회방하며 죽이려는 음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껏 그들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던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계기는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헛된 미신에 사로잡혀 인생을 낭비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셨던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특히나 율법의 형식을 엄격하게 지킬 것을 강조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안식일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다는 모양만 바라볼 뿐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는지 그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장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안식일의 형식을 엄격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니라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결국 모순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과 할례라는 두 가지 율법 조항들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행위에만 집착하는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반드시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자연히 할례를 행해야 하는, 그러니까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인 경우도 있었죠. 이때 안식일을 지켜서 할례를 행하지 말아야 하는가? 아니면 할례가 더 중요한 명령이니 안식일이라도 할례를 행해야 하는가? 유대교의 전통은 안식일과 할례 받는 날이 겹칠 때 할례를 행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들을 명령하신 뜻을 제대로 안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식일도 할례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 쉼을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삶이 욕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두가 쉼을 누리는 날이었으나 무작정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니었지요.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은 안식일이라도 일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야 했습니다. 안식일에라도 할례를 행한 것은 두 명령의 본질이 충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약속하는 사랑의 증표였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에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한 것 역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가장 중요한 명분이었습니다. 말만 들으면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 열심이 있었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 중에 보이는 것만을 쫓는 악한 속내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를 붙잡아 오라고 보냈던 하수인들이 주님의 위험 앞에 두려워 감히 손대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펄쩍 뛰며 화를 내었죠. 이때 그들 중에 있었던 니고데모,
앞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구원에 대해 물었던 니고데모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들어라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한 것입니다.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할 용기는 없었으나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말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갈릴리 나사렛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변방의 시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성전에 머물며 종교 기득권을 행사하던 그들의 눈에 갈릴리 출신의 예수는 감히 자신들과 비할 수 없는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안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바리새인들 중 하나였다면 어쩌면 그들의 반응이 조금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욕망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들을 듣고 놀라운 표적들을 보았어도 그들에게 예수는 그저 갈릴리 촌동네에서 온 하층민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나의 욕망을 채워줄 힘있는 존재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지요. 욕망의 눈에 예수는 언제나 힘없고 초라하며 걸리적거리는 갈릴리 촌사람일 뿐이니까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외모라고 번역된 헬라어 옵시스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내 눈높이에 따라 나의 잣대를 들이대니 정작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기준, 판단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욕망의 눈으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쫓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공의, 곧 하나님의 올바름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의 삶이 곧 올바름이지요. 화려한 언변으로 포장된 허황된 지식을 쫓아서도 안 됩니다. 내 몸의 고된 행위로 스스로를 의롭다 자랑하는 거짓된 의에 매이지 않아야 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예수로 판단하며 소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삶의 모든 순간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